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미리 또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없기 때문에 미리 인사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새로운 시작, 정말 이제 2025년도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희 단체도 새로운 시작이고 저희 총회도 새로운 시작, 그리고 우리 교회도 새로운 시작. 그래서 지난주에 새롭게 시작하려면 뭐부터요? 우리가 바꿔야 될 것.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바꿀 것부터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우리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메시지거든요. 바꾸라 했어요. 뭐부터 바꾸라 했죠? 너가 좋아하는 그 복, 그 참복 아니다. 복의 기준 바꾸라. 그리고 뭐 바꾸라 그랬죠? 기도 제목 바꾸라 그랬어요. 기도의 내용, 제목 바꾸라 그러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준을 바꾸라. 그래서 우리도 지난주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가 따라가야 되니까, 우리도 새로운 시작해야 되니까 뭐부터 바꿔야 된다고요? 오래된 우리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옛을 바꾸기 위해서 내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가 바꾸는 시간이라고요?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이 시간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알게 모르게. 왜냐하면 여러분 그걸 믿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죠? 천군과 천사가 실제로 목동돌 앞에 나타났거든요. 목자들 앞에. 마찬가지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 천군 천사가 이곳에 계셔요.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인식할 때, 이걸 인정할 때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때문에 이걸 깨닫고 바꿀 수 있는데, 안타까운 건 세상에 있는,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라고, 이 사실을 알려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증서가 있는데, 그게 이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목사님이요, 세 단어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새로운 시작. 오늘 뭘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되느냐? 성경 66권 전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 뭐라?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의인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의인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은 정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이 얘기가 전부입니다. 이걸 66권으로 나눠서 이런 사건, 저런 일, 이런 뭐 왕, 이런 사람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모두가 합하면 딱 세 단어예요. 죄인, 의인, 정인. 자, 그러면 이 자리는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그죠? 혹시 여기 아직 죄인인 분이 있으면 의인 되는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세요. 우리 저 방 안에 지금 우리 소울드 랩런트들인데 아이들이 있는데요, 아직 혹시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인생의 축복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오후에 축하 공연도 하고 그러면서 주변에 예수님 모르는 분들 초청하는 거예요. 같이 막 보고 공연 잘하네. 와 아이들이 막 연습 많이 했네. 야 준비 많이 했네. 물론 근데 그거는 곁가지고 진짜는 뭐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가? 다르게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18년을 교회에 다녔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다 보니까 제 신앙생활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고2 때 제가 교회를 떠났었어요. 왜?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다닐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 뭐라? 증인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고 듣고 느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바울팀이 항상 가는 곳마다 그 얘기했거든. 우리가 그 일에 증인으로 오늘 부름을 받은 겁니다. 얘기해 줘야 돼요. 모든 사람이 왜 죄인이 됐는가? 원래 인간은 죄인이 아니었어요. 원래 인간,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불신자들도 인정해요. 흙으로 돌아간다고. 오래된 무덤 파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도 뭉개져 뿌고 그 안에 있던 시신이요 완전 흙이 돼버린다. 왜 그래요? 창조 원리예요. 인간을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한 줌 나옵니다. 한 줌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이렇게 화장했는데 보니까 진짜 한 줌 나오더라고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데 그걸 성경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은 흙으로 만들었고요. 그러면 육만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거기다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요. 인간의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래서 인간이 생령,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존재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의 능력은요 무한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뭐 했느냐?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그걸 정복하고 거기서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는 존재였어요. 이게 창조라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사건이 생겨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누가요? 사단이라는 놈이. 요 사단이 와서 싹 속이는 겁니다.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힘나는 것 같은데 그게 힘나는 게 아니에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항상 좋은 것 같은데요. 그게 나중에 보면 좋은 게 아니고 사람을 망하게 하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한 TV 프로를 봤는데 새로운 걸 하나 알게 됐어요.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그 독일의 전략이 뭐냐면 속전속결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빨리 점령했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빨리 갔지? 보통 군인들이 이게 뭡니까? 완전군장 뭐 배낭 메고 총 메고 이렇게 길을 걸으면요. 보통 우리가 행군을 하면 우리 군인 출신 많잖아요. 우리 해병대 이강진 집사님 지금 현역 군인 근관에서도 있지만 잘 알아요. 저분들은. 그러 보면 보통 1시간에 한 4km 가요. 10시간 가면 40km. 10시간 걸으면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선두에 있는 사람이 졸아가지고 또랑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줄줄이 다 따라 들어가요. 한 10시간 걸으면 정신이 없어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독일 군인들은 잠도 안 자고 3일을 그러니까 프랑스를 공격해서 영국 그 해협이 있는 데까지 그게 한 500km 된대요. 500km를 3일 만에 갔대요. 그러니까 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불가사의라는 거예요. 근데 했어. 그 독일 군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걸 이번 주에 TV에서 알려주더라. 어떻게 했냐니까
군인들한테 마약을 먹인 거예요. 마약을. 금방 배급하듯이 히틀러가 군인들한테, 독일 군인들한테 마약을 지급을 했는 거예요. 그 마약 먹고는 마약 힘으로 간 거예요. 500km를 3일 만에. 결국은 마약이 들어오니까 이게 각성이 돼가지고 피곤한 줄 모른대요. 24시간을 잠 안 자고 걸어푼대요. 마약을 맞으면. 마약이잖아요. 마약. 누가 준 약? 마귀가 준 약. 그 마약 맞다니까요. 여러분 군대 가면 마약 해가지고 해골바가지 X일에 딱 그려져 있어요. 그럼 뭐요? 마귀가 만든 약이에요. 마귀가 준 약이에요. 순간 힘은 난다니까. 24시간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준다니까. 대단하지. 3일 만에 500km를 가게 한다니까. 그래서 독일이 유럽을 다 정복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마약은 마약이라. 마약이 보약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군인들이 몸에 이상도 오고, 히틀러가 39년부터 45년 자살할 때까지 1년에 주사를 2,000대씩 맞았대요. 처음에는 영양제 이런 거 비타민제를 맞다가 나중에는 안 되니까 마약도 맞고, 마약으로 안 되니까 맨 마지막에는 그 뭡니까? 남성 호르몬 이런 거 있죠. 동물의 효소 이런 거 다 추출해서 독일이 생약 이런 게 된 게요. 그 히틀러한테 나왔는 게요. 그 독일의 유명한 여러분 수용소들 있죠. 거기서 인체 실험 다 한 거예요. 마약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히틀러한테 그거를 계속, 그 히틀러도 전쟁을 알고 봤더니만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고, 왜 그래 계속 전진전진이냐. 마약 각성돼가지고 무조건 전진전진. 나중에는 그 부작용으로 약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부작용으로 파킨슨 병이 왔대요. 결국은 히틀러가 자살했는데 자살 안 해도 뭐 그런 뭐 루머 있었거든. 히틀러가 뭐 도망갔다 저 남미로. 그 의사가 하는 얘기는 그 몸 상태에서는 도망가도 죽는데요. 워낙 많은 약물을 투여했기 때문에. 봐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거는요. 잠시 잠깐 쾌락, 잠시 승리할 줄 알았다니까요. 나치가 전 유럽을 다 정복할 것 같았다니까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망해요, 망해. 창세기 3장 사건의 결과, 창세기 3장 16절, 20절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저주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땅에서 계속 엉겅퀴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계속 어려움이 올까요? 우리 인생에 땅이 저주받아가지고 우리 인생의 운명이라는 게 계속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잡초는요, 뽑아도 나요. 그래서 잡초요. 우리 인생에 엉겅퀴가 계속 생깁니다. 내 노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 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그 길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 방법이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겠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하시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동물 피 암만 바르고 암만 뿌려도요. 우리의 근원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근원 문제, 우리 렘넌트들의 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의 피로, 처음에는 양의 피였지만 나중에는 그리스도가 직접 단번에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 문제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걸 구속이라 그럽니다.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었던 여러분과 제가 뭐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이성, 안타깝지만 이것도 타락한 이성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뭐 명예, 우리가 좋아하는 뭐 정의, 그게 안타깝지만 타락한 정의고 타락한 이성이고 타락한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딱 한 단어거든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복음 외에는 모두가 뭐다? 불의라 그랬어요. 불의. 의로운 게 없어요, 이 땅에.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근데 착각하죠.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바르게 하면
우리가 서로 힘을 모으면 바르게 할 수 있다. 될까요? 안 돼요. 좀 바르게 하자고 매주 막 광화문 앞에서 막 난리잖아요. 바르게 하자고. 될까요? 바르게? 안타깝지만 여러분 가서 알려주세요. 추운데 여 있지 말고 바르게 하는 길을 알려드릴 테니까 오시라고. 복음 아니고는 여러분 의의가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의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신 대속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단번에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면,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인생이, 무너졌던 우리 인생이 재창조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 안에 뭐가 있었다? 빛이 있었고 그 빛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들 중에 여러분 새 생명 교회 많잖아요. 그게 뭐죠? 왜 그래요? 새 생명 얻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름 좋아요. 새 생명 교회.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뉴 라이프면서 그거는 뭐죠? 이터널 라이프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스테반 집사님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뭐라 돼 있죠? 잔이라. 주님 재림할 때 우리는 다시 부활의 영광.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누구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 어떤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럼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거듭난 겁니다. 우리의 영적 DNA는 바뀐 거예요. 예수님 영접했다고 갑자기 내 키가 막 한 자 더 자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영접했다고 휘어진 다리가 발라지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되더라고. 제가 다리가 휜 게 이게 상처거든. 어릴 때 상처였어요. 이거 갖고 중학교 1학년 때 이게 상처받은 게 수학 선생님이 나보고 한번 걸어보래. 걷는데 오다리는 그러면 왜 이래 휘청휘청 하잖아요. 난 몰랐지. 자꾸 웃는 거라. 그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때 알았어 내가. 아, 내 다리가 휘었구나. 그게요 평생 상처예요. 그래서 나는요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저 다리 좀 바르게 해주세요. 거기도 했거든요. 30년을 했거든요. 더 휘어졌어요. 왜? 나이 드니까 이제 더 휘는 거예요. 안 발라져. 그런데 이제 상처 안 돼요. 그게. 아무 문제 안 돼요. 그게 상처일 때는 제가 청바지를 못 입었다니까. 근데 지금은요 청바지 제 즐겨 입어요. 우리 사모는 입지 말래. 보기 안 좋다고. 그래도 입어요. 왜? 그래서 나한테 상처 안 되니까. 왜? 육 중요한 거 아니거든. 나는 새 생명이거든. 거듭난 영적 DNA가 바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법,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먼저 죽으면 되는 거예요. 함께 죽으면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못 죽어. 십자가에 매달린 지 벌써 26년, 십자가에 매달린 지 27년, 어떤 분은 33년. 힘들어요. 빨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는 평안, 그걸 내 걸로 누리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애를 죽여라고요? 육을 죽이는 거예요. 육을. 육신의 정욕, 안목, 탐심, 이걸 죽여라는 거예요. 육의 기준을 죽여라는 거예요. 영적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자꾸 살을 빼더라고. 안타까워가지고 살 빼지 마라. 나이 들수록 좀 이래 좀 뭐가 이래 좀 있어야 된다. 맞잖아요. 쓰러져 보면 왜 안 오? 안 되거든. 육신적으로 뚱뚱해도 내 사모, 날씬해도 내 사모. 아무 상관없다니까. 그래도 빼고 싶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다이어트가 좋대. 아유, 다이어트 하세요. 근데 영의 다이어트를 하세요. 영의 다이어트가 뭐죠? 그리스도 외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 그거부터 떼내란 말입니다. 영적 다이어트가 진짜 다이어트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내게 붙여놓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거 떼내세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이제는 정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냐? 그리스도를 5단계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태중에, 어머니 태중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원래 계셨어요.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과거가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저는 오다리 이게 상처였다고. 근데 이게요, 영세전 그리스도를 제가 깨닫는 순간요, 내 상처가 상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물림 되는 거잖아요. 영적 유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에게 뭐가 됩니까? 발판이 되는 거예요. 처근한 게 아니고 이해하게 되고 정말 수용하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그리스도가 영세전에 내가 태중에, 어머니 태중에 만들기 전부터 있던 그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과 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걸 보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왜 오셨죠? 구원의 길을 열어주러 오신 거예요. 그분은요, 참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키가 자라고, 그분도, 예수님도 우리 인간같이 육신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먹고 마시고 슬픔, 기쁨 다 느꼈다니까요. 예수님 분노도 느꼈다니까요. 예수님 화낸 곳 딱 한 곳 있죠. 요한복음 2장에 성전에 가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참 인성을 가진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있었지만 그분은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합니까? 부활할 수 없어요.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은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마지막 사명 뭡니까? 십자가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본인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게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인간이니까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좀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성부 하나님께.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는 그 잔을 마십니다.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셨어요. 그분이 드디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3일 만에 뭐 하셨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마리아 품에서 응애응애하는 아기 예수가 아니라니까. 지금 오늘 우리 이한이 왔잖아요. 이한이는 지금 혼자 못 눕혀놔. 혼자 눕혀놓으면 안 돼. 지금 엄마 품 안에 있어야 돼. 그죠? 엄마 아니면 옆에 우리 최은정 집사님 품에라도 있어야 돼. 왜 그래요? 도움이 없으면 안 돼. 혼자 못 해.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을 자꾸 믿는다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분입니다. 지옥 배경을 천국 배경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우리의 원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내 안에 십자가 있잖아요. 내 안에 갈라디아 2장 10절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직장 가면 갈등 오잖아요. 학교 가면 자꾸 문제거리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에 우리가 이제 누구 이름으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흑암이 결박되고 근원이 치유되고 우리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500명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뭐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신 겁니다.
우리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배경은 이 땅의 것 아닙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대한민국 시민권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게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는 로마 시민권이 가장 좋았어요.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보다 사도 바울은 천국 시민권, 이게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올 때요, 왜 오십니까? 심판주 그리스도로 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도 종말이 있고요, 지구도 종말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런데 시대 종말 맞았어요. 지구 앞으로 갈수록요, 여러분 파라다이스 될 거라는 상상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마지막 때 지구 종말이 있다고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아니에요. 그 때와 기한은 누구예요? 아버지께 있는데 언제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이후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 그랬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심판대에 서지 않아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의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에 이런 죄를 지었고 이번 주에 이런 실수했고, 그건 얘기 안 해도 돼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진짜 회개해야 될 거는 이 내 인생에 참의 되신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하지 못함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함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남은 인생이 뭐죠? 정인입니다, 정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해답이요, 영원한 길이요,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 살면 됩니다. 그게 정인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플랫폼이 되면 되는 겁니다. 플랫폼 만드는 거예요. 7 렘넌트, 요셉이요 플랫폼이었어요. 다윗이 플랫폼이었어요. 다니엘이 플랫폼이었어요. 요셉이 플랫폼 되니까 봐요, 보디발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요셉한테 맡겨버립니다. 왕이 자기 먹는 거 외에 모든 걸요 플랫폼 되는 요셉한테 맡겨버려요. 다니엘은 어느 정도냐? 왕이 3번 바뀌었는데 바뀐 왕들마다 모든 걸 다니엘에게 맡깁니다. 다니엘이 뭐 된 거예요? 플랫폼 된 거예요, 플랫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플랫폼입니다. 누리세요. 뭘 누려요? 새 절기를 누리세요. 우리는 이미 6월절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수장절 보호자가 내 배경입니다. 그럼 오늘 뭐 누려요? 오순절. 지금 예배하는 지금, 주중에 기도하는 지금 뭘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뭐 돼야 됩니까? 파수망대가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뭘 비춰야 돼요? 빛을 딱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갈 때는요 뭐 중심이었습니까?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딱 모일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 되면요, 여러분, 선교 중심 되면요, 하나님 모든 거 책임지십니다. 한번 체험해 보세요. 믿어 보세요. 여러분, 선교의 응답 누리면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나? 여러분 스스로 놀랄 일을 하나님이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주신다니. 그래서 교회의 파수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내가 받은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의 자리가 가장 축복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너무 큰 축복이기 때문에 뭐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반대로 여러분 축복받았기 때문에 헌금하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저 성가대에 찬양 한 곡 하는데 헌신했다면서 고생했다면서 100만 원씩 교회에서 매주 준다. 어떻게 될까요? 저 끝까지 성가대 자리 모자린다니까. 여기 앉아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로 가면 100만 원인데.
소문 안 나겠어요? 포항에? 포항에 노래 좀 한다는 사람 다 온다. 미어 터진다. 자리가 없어져. 그래서 안 드리는 거요. 다 받았기 때문에.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다 받았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내 현장에, 내 업에 하나님과 소통되는 안테나를 세워라. 뭐 따라가라는 겁니까? 언약계,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는 그 일의 뭐죠? 증인인 겁니다. 증인. 그래서 결론, 25일 날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배 드릴 텐데 오늘 미리 매일 크리스마스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라는 거예요. 뭘 누려요? 777로 누린 거예요. 7망대, 예수님이 세운 망대입니다. 우리가 세운 망대가 아니고 유목사님이 세운 망대가 아니고 제가 세운 망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세운 망대입니다. 7망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정말 24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아침에 반드시 힘을 얻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란 말입니다. 렘넌트들이 아침에 기도할 수 없다? 그럼 힘을 못 얻어요. 자, 기도할 때, 호흡하고 기도할 때 뇌에 산소가 공급돼요. 기도할 때 내 영혼에 새 힘이 공급돼요. 기도할 때 내 몸에도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시스템.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 여정이 어떤 여정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여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길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이 딱 보여요. 보이면 따라가면 돼요. 안 보이면 지난주 말씀드렸죠. 뺑덕 엄마같이 못된 사람 인도받아 따라가야 돼요. 다 뺏기고 다 남 좋은 일 시키면서. 근데 보이면 뻥 차버리면 돼. 가라, 너는 네 길 가라. 너는 내 길 가겠다. 근데 왜 신봉사가 뺑덕 엄마랑 같이 다녀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 보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보여요? 지난주 다 보인다 했잖아. 그새 또 다쳤어요. 보이죠? 대답이 보이죠? 네. 보일 게 확실하기 때문에 아멘 하시면 돼요. 지금 안 보여도 아멘 하세요. 그럼 보입니다. 아멘 할 때 보입니다. 불신앙하면 안 보여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할 때 보입니다. 처음에 태어나면 안 보이거든. 처음에 이한이 보러 갔을 때 뭐 소리는 나는데 못 봐. 이러더라고. 근데 요번에는 또 보니까 내가 딱 들어가니까 딱 이렇게 보더라고. 깜짝 놀랐어. 보이면 응답이에요. 안 보이면 속게 됩니다. 여러분 딴 거 바라보지 말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다 받았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 여정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이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이 가는 그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와요? 하나님의 능력 25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뿌리 내리면, 자, 뿌리 내리는 만큼 뭐가 맺히죠? 열매가 탁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이쁘죠? 우리 장로님 매번 이렇게 막 헌신해 주시는데 오늘은 막 상따블로 이래 만들어 놨네. 양쪽에다가 크리스마스라고. 근데 이거는 열매를 못 맺어. 암만 이렇게 이쁜데 열매를, 왜요? 여기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생명이 없어. 이건 어떻게 돼요? 열매 못 맺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언제 맺는다고요? 뿌리 내릴 때. 어디에요? 복음에, 그리스도의 뿌리 내릴 때. 저 뒤편에 저 못생긴 나무들 같지만 저거는 어느 날 열매 맺어요. 시간표 되면. 왜? 뿌리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데 뿌리 내리지 마세요. 곁뿌리 다 잘라내고 복음에만, 그리스도에게만 뿌리 내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매일 크리스마스의 축복, 응답 여러분 입술로 매일 고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뭘 따라가요? 이정표 딱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 간다 여기서 뭐 따라가야 돼요? 요즘은 내비 따라가지. 근데 내비 없을 때는 뭐 따라가요? 예전에 저희 때 20대만 해도 내비 이런 거 없었어요. 딱 이정표 보고 가는 거예요. 이정표 보고. 이정표 놓치면 딴 길로 가. 그러면 늦게 가고 고생하고. 이정표만 정확하게 가면 빨리 가고 안전하게 가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만 내 기도 제목 되면 됩니다. 다른 거 주님이 다 아셔요.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안 구해도 된다 그랬어요. 아신다니까.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되고 내가 어느 직장을 가야 되고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주님 아셔요. 근데 왜 응답이 안 해요? 지금 여러분이 이정표 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정표를 딱 바라볼 때 보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는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구하지 않았는데 온다니까요. 진짜 그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세인이가 크리스마스라고 아빠 크리스마스인데 용돈 안 줘? 아 그래 줄게. 그 진짜 응답 아니거든. 달라 안 했는데 내가 크리스마스지? 세인이 용돈 빡. 그게 진짜 응답인 거예요. 진짜 응답은요 내가 안 구했는데 온다니까. 언제 와요? 내 정체성을 알고 내가 진짜 777 딱 안에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스템 안에 딱 있으면 하나님이 먼저 아셔요. 나의 연약, 나의 필요 아신다니까. 그래서 안 구했는데 주는 거예요. 우리 연성교회에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아셔요. 우리 후대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아셔요. 그래서 구하지 않아도 옵니다. 우리 뭘 누려요? 정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세 가지: 죄인, 의인, 정인. 여러분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누구다? 정인이다. 옆에 분들 축복합시다. 당신이 정인이십니다. 아멘. 온유 정인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이 정인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를 플랫폼으로 우리가 이제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로, 그래서 현장의 파수꾼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지금 또 죄인이어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응답, 세상의 축복에 속고 있는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정말 복된 전도자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고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의 대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짐의 축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비한 그 길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이정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되어지는 살아나는 응답의 정인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